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찬양 부르시고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말씀은 바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17절 15, 16, 17절 정도 15, 16절만 읽고 직접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 제 현대어 성경 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개역성경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현대어 성경이 더 정확하고 좀 구체적이고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에베소서 3장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어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3장 1절로서부터는 너희 여러분 이방인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당신들의 가족이라고 가르쳤다고 그것을 죄로 여겨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켰다고 아주 심오한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심오한 계획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또한 그 편지 대상자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밝힙니다. 그 6절에는 그 심오한 계획이 뭐냐 하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도 또한 현장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영육간의 복인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좀 신령한 것부터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줄 거라는 그러한 심오한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런 특권을 주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일단은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4장에 들어가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곧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13장에서 밝히지 않았던 그 깊숙한 심오한 내용을 그저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듭 변화, 훈련, 성장, 성숙 뿐만 아니라 듣도 보지도 못했던 또한 들었다 할지라도 스쳐 지나갔던 그러한 내용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 구원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의 구원도 이루어주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그래서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겠다는 그 복을, 그런 행운화적인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된 후에야 성숙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 후에. 그래서 더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내면의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쭉 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3장 10절로 돌아가면 그 기쁜 소식을 8절, 9절, 10절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그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소식.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만이 이방인에게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만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하나님만 믿어야 영혼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가릴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굳세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지혜는 아버지의 구속사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곧 구약에서는 계획을 하시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키시고 성취 완성시키시고 서신서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구속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걸 겁니다. 그런 완전한 지혜를, 그래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유대인도 불렀고 이방인도 불렀다는 것을 누가 감당하냐?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갇힌 것에 대한 고난과 그러한 힘든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과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소식을 3절, 1절로부터 13절로 쭉 이어갑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14절,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저희 가족도 보니까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또한 밑으로 남동생 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앙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고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다 구원받아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땅 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개개인의 가족들, 또한 이방인들도, 그들의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이제 지금 현재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어떻게 이 지혜로운 것들을 펼쳐내시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부터 했어요. 지혜롭고 엄청난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아닌 그동안 심리로 살았다면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심령으로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게 하는 온전한 굳센 심령이 되어서 곧 심령이 돼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리는 인간이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사는 거라 그랬고 인간으로 사는 이치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심령은 사람으로 사는 그런 마음의 굳건한 마음의 감정들입니다. 내적 성령 충만입니다. 굳세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이렇게 굳세서 심령으로 사라지는 삶이
굳세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도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굳세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게도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너는 나를 아직 제대로 잘 모른다. 지금까지 초보적인 기초였다면 이제 내 속에 들어가서 인격이 된 그 상태에서 사람이 되어진 그 순간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격 예수님으로 더 잘 알기를 원한다고 제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네요. 그 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으로 심겨지게 된다는 거죠. 곧 우리의 그 심령은 사랑의 토양,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려놓고 계시지요. 우리 사랑의 씨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인격을 계속적으로 나누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어요. 물질의 것도 구하는 것도 없고 전혀 보이는 세계 것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심령으로 계셔서 인격적인 교제 또한 지속적인 생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깊이 사랑의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라는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정신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사랑을 경험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더 한없고 넓으며 깊고 높은가를 깨닫고 체험케 해주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배설되어 있어서 또한 미래적으로 지금도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의 깊이를 맛보게 하시는 그 부분을 향하여서 더욱더 소망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코끼리가 너무 크다고 엄청 큰데 그저 다리 한쪽 조금 만져보면서 코끼리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맛보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러한 사랑 혹시 더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도 저 의아해 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없다, 넓다, 깊다, 높다, 너무 커서 그 끝을 볼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줍니다. 그래요. 이 사랑의 부분이 진짜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건 아버지의 사랑의 체험이 참 많지 않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봅니다. 깨달아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에 충만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저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며 감사해보며 그것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 과정을 오고 있는 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아직도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기본 구원에서 기본 구원,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구원,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이 시간도 신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매를 맞고 또한 이렇게 감옥에서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죽전교회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데요. 이곳에 분천과 샘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행복하고 행운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특별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이 앞절에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저 구원입니다. 그저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 구원에는 조금 나아가서 기본적인 구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가나안은 이르지 못하겠지만 좀 더 나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 사람이 된 영광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독일에, 또한 여러 곳에도 아프리카에도, 또한 소련에도,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180개국이 넘는 그곳에 이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 전인취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13절에서 말씀했던 그런 기본 구원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 자신의 그런 기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온전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 죽전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지체를 도와야 된다. 곧 뭡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우리 지체를 통치하고 또한 나아가서 온몸이 서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차원에까지 이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 한 곳에 분천과 샘이 흐르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이중적 사역을 진행하심으로 이 한 시간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 이 한 곳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맞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우리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일을 먼저 알게 하셨던 먼저 알게 하고 또 이 일을 앞서가서 진행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아울러 네 분과 함께 이 부분에 수정 들고 있는 여러 사람들 힐링과 멘토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무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심오한 계획 안에 있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알아가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그 숙제를 아주 소망적인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너 나 아직 잘 몰라. 사랑하는 사람아 너 나 아직 잘 모른다. 인자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요. 이제 제 안에 인격으로 계시는 걸 더 반듯하게 알았으니 심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꺼지지 않아서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충만함이 저를 적시고 가족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이 나라를 적시고 온 세계를 적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러한 생명의 방송이 유튜브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지식과 경험된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하게 믿게 하신 이 아버지 메시지를 이 지식을 이 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이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4장 속에 나타나는 새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리로 살았던 인간들이 심령으로 사라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 고백해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고 있는 아버지 지도자, 앞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하신 아버지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울력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리로 살지 아니하고 심령으로 살 수 있는 산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온전한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비워 아버지의 형체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전에 행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968년 정도부터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의 이 메시지는, 지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욱더 발전되어 기록되어진 말씀을 더욱더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성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능력을, 이 영광된 이 행복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 선물들을 우리도 알게 하셨고, 또한 이 부분들을 전달케 하려고 아버지 지금도 열심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아버지,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온전한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원하시는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부분들을 분명코 이루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레세스 바이베이쇼로 미마케로와 세스마이메이쇼로 투아레세스 마이케스마이베 케로와 케로와 아버지 오레세스 케스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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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미세스 케스바 카로와 케로와 케로와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레세스 바이 케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레스카레 카로와 세스마이베 케로와 이 시간도 이 은혜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벌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을, 이 소식들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전하여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 봅니다. 더욱더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되,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사로잡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들을, 그 능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네 분들, 또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곳에 참석한 이유도 오직 이 전인 치유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생명적인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계획된 아버지의 메시지를 그 한 곳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들을 자가 분명코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비된 분들이 분명코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귀를 이미 열고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귀한 감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생명의 시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뺏기서스 바이베이 키로와 우리 축전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더욱더 활발히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YKSS 바이베이 캐로와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가양동에서 3기의 훈련이 있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자들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새 희망 주시옵소서. 두 YKS 바이베이 캐로와 오 할렐루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의 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끊임없이 하늘에 물된 동산입니다. 분천의 샘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죽정교회입니다. 개개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샘이, 분천의 샘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